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과 종말론의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교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한 7대 선한사역의 실천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로, 또 주중에는 아시아 태평양 네팔 컨퍼런스 대회에 참석하면서 10월의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교회라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이 항들을 공표함으로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지가 50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간으로 지키고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신도들 가운데 고해 성사를 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 신부는 그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성당에 대한 본질이 해지는 그런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사서 그들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루터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또한 이런 잘못된 교권주의 속에서 극도의 타락성을 보였던 이 중세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오직 성경을 외쳤고 오직 은혜를 외쳤고 오직 믿음을 주창했던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고 종교개혁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 그 안에서 스스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에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했고, 온갖 물력과 타락과 교회 권력들을 향해서 저항하며 탄생했던 것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권에 저항했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주창하며 엄청난 교권에 맞섰던 마틴 루터와 같이 다시금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개신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비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을 구축하며 나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끝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시간을 영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길을 의식하고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은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라는 일대일의 관계가 강조되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모든 종말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세상의 나라가 끝나고 나면은 천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직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말적인 이 신앙이 막연하게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멸망하고 심판받고 끝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지옥 가운데 빠지고 믿는 자들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주의자들은 종말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재림 주님을 믿고 재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재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에서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앞에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 바로 정립하시고 종말론적인 이 신앙으로 다시금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 가운데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여러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은 무의도식했습니다. 일손을 놓아버리고 하는 일 없이 그냥 놀고 먹는 무의도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잘못된 재림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창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데 얼마 후면은 세상이 끝나는데 오늘 내가 일해서 무엇을 하냐? 오늘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의롭게 살아서 무엇을 하냐?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이런 배교자들과
믿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란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벗어나고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나 배반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배교입니다. 주전 640년에도 유다왕 므낫세 때에 성전 마당에 바알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밖에 나와서는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교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의 일대에 한국 기독교 200만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은 무엇을 위해서 모여주냐?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소수자들이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법들이 통과되기에 거의 끝까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에서 남자와 남자의 부부를 인정하고 여자와 여자의 부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소수자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타락한 어떻게 이 시대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목포 기독교협의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오전 7시에 드리고 서울로 향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의 행위가 성소수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은 엄마가 없는 세상이 도래될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가 없는 세상이 도래될 것입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에게도 거의 한 반에 한 명 이상 이런 성소수자의 인격을 갖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으로 배교의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고 타락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배교의 행위와 타락의 행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패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이 사명과 말씀들이 이 시대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서 이런 잘못된 배교의 행위와 악의 이런 무리들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타락된 모든 일들의 심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배교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그리스도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미혹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악한 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명한 연극 배우였고 희극 배우를 우리가 들자면은 찰리 채플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몸으로 사람을 웃기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그가 남몰래 시골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무슨 대회가 열렸냐? 찰리 채플린 흉내내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장난삼아 또한 거기 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데 찰리 채플린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3등을 했습니다. 자신을 흉내낸 사람들이 1등, 2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진짜의 찰리 채플린이 가서도 그 사람이 직접 사람들을 웃기는데 그 사람들을 흉내내며 찰리 채플린을 흉내냈던 더 닮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3등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수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예수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신천지에 지금 청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이만희 이런 재림 예수다 스스로 자신을 말하고 있고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으며 14만 4천 명의 교인들만 들림받는다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만 있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도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 장길자 같은 이런 여자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자라는 사실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들이 더 진짜처럼 행동하는 이런 배교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받고 어떤 사람이 악한 자에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배교의 행위에 이단의 무리에 빠져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교육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며 또한 잘못된 이런 배교와 진리에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진리를 수호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빠지느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곳에 가야 된다고 미혹하면서 빠져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라, 많이 쌓아두어라, 좋은 것을 사라, 자꾸 사들여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가 잘못된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예수처럼 행동하는 이런 작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진리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왜 그들이 종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들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대중의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의 신앙의 형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교회 나와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다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인침받는 자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꿈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꿈의 교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덕인고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또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또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전도팀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전도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잘못된 그 목사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하면서 저주를 끊으려면 그 교회 가야지만이 저주를 끊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외에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 외에 잘못된 배교 행위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고 넘어지고 모든 사회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른 교회고 진리의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바른 교회인가,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형태는 세상과 함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단순히 배움에서 그 말씀을 그냥 스스로 연구하면서 말씀에 빠져있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눈으로만 보고 성경을 책으로만 읽는다면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식적인 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지키는 신앙으로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윤리적이고 또한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한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요? 구제한다고요? 선교회 일을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이 형태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적인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배교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이 온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박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흔들림을 받고 또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날과 관련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종말의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와 또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타락된 세상에서 교회가 대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죽교동의 일대에 책임을 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이 혼탁해져 있는 이 동아시아와 세상의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정말론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가 굳게 세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를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오른손들과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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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든다라는